창세기 3장 말씀. 3장 23절과 24절.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 우리 이혜성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3장 23절, 창세기 3장 23절, 24절. 아멘. 네, 4장 1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네, 저희 11장 9절. 11장 9절. 아멘. 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안에 흩으셨더라. 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면 저희가 이제 성탄절 예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죠. 성탄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대강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보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오늘 대강절 메시지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창세기 말씀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대강절 메시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제목은 쫓겨난 자를 위하여입니다. 쫓겨난 자를 위하여. 쫓겨난 것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이고요. 지난주에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그런 심판으로 하나님의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았고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점점 더 사람들의 모습이, 죄악의 모습이 점점 더 가득했지만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또 선명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덮부심의 은혜,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었던 거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또 싸워야 하는 존재, 이겨야 하는 존재, 바로 가나안을 그렇게 대표하는 죄에 물든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봤었고요. 오늘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지난주는 덮는 은혜였었고 오늘은 홀드하시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즉각적으로 하시지 않고 홀드하시는 자비, 쫓겨난 자를 위해서 홀드하시고 오히려 다가오시는 그 은혜, 오늘 대강절 말씀 봐도 잘 통하기도 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또 그 신실한 은혜에, 오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심판으로 쓸어버리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홍수 심판과 같은 맥락에서 추방이라는 것을 볼 겁니다. 추방. 홍수 심판과 같은 맥락으로 추방을 바라볼 건데요. 오케이. 우리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뭐 한두 주 만에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몇십 년, 뭐 120년 혹은 뭐 100년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7, 80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100년이든 120년이든 몇 년이든 간에 사람들에게 방주를 짓는 모습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창조주라면 심판을 결정하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즉각적으로 바로 발표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행동을 옮기고 싶으실까요? 저는 방주를 만드는 기간 또한 하나님이 심판을 홀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겠죠. 왜요? 즉각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홀드하셨습니다. 왜요? 그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으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상은 돌아오지 않았었죠. 어쨌든 추방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방도 그냥 쫓겨났으니까 끝, 아웃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즉각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추방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리셨습니다. 추방. 이거 역시 즉각적인 진노를 하나님께서 홀드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케이. 오늘 본 말씀 3장,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서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락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복을 라고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내보내셨어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내보내셨습니다. 마치 우리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같은 거 들어갔는데요.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그냥 들어갔다간 어떻게 되죠? 바로 즉각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시는 게 즉각적인 심판을 홀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왜요? 그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를 덮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마치 타오르고 있는 불에 어떤 물건을 갖다 대면, 종이를 갖다 대면 불은 그 종이를 삼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은 그 대상을 삼키게끔 되어 있어요. 같이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죄인은 삼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추방의 의미를 아웃, 끝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내어 보내심의 관점으로 오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쫓아낸다. 3장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갔을 때, 자, 쫓아낸다라는 말을 그 원어로 보면 가라시예요. 가라시. 히브리어로 가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가라시라는 단어가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쫓아내는 거, 가라시. 이가 레위기 21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1장 7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가라시 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혼당한. 보이시나요? 네, 이혼당한이 가라시예요. 가라시 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내용보다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같은 장 21장 14절에 보면 과부나 가라시 된 여자나 하고, 가라시가 뭐예요? 거기도 번역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혼으로 번역되어 있죠. 한 장 넘겨서 22장 13절을 보시면,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가라시 당하든지 뭐예요? 거기에도 이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맞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낸다라는 단어와 이혼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쫓아낸다라는 단어와 이혼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쓰셨어요. 자, 이혼하는 거는 언약을 깨는 겁니다. 맞죠? 언약 관계가 결혼이랑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주의 신부인, 주님의 신부인 성도가 주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이 언약을 깨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려셔야 되는데 지금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쫓아내세요.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혼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딜레마냐?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 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미 하셨어요. 자, 하나님 한 번 언약하는 건 지키시는 분입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신부야. 라고 언약을 했는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랄지 이혼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언약을 파괴하시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언약을 파괴하는 것을 사실은 주님이 홀드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언약한 것은 지키시는 분인데 문제는 이 신부를 그냥 품으면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셔서 품자마자 죽게 돼요. 언약한 자가 죽게 됩니다. 동시에 쫓아내시는 거는요, 이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품겠다고 했는데 쫓아내는 건 또 위배됩니다. 창세기에 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은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관계가,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가 주님께서 주의 신부들을 지켜내시는, 언약을 지키는 모습으로 쓰임받길, 그렇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죠. 결혼 관계에 대해서, 언약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하나님의 힌트입니다. 언약을, 모든 것을 걸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헌신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관계가 언약 관계, 혼인 관계이고요. 그 관계를 끊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자면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한 가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드러내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를 왜 남자와 여자로 연합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성경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언약의 기쁨과 헌신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헌신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신실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메시지는 혼인관계, 언약관계 여기에 우리들의 사람들의 혼인관계, 사람들의 언약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언약관계를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언약관계를 깨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 차원에서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남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힌트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무엇이 언약 관계를 결혼 언약 관계를 제정했는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십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그거를 그냥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으로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걸 잘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추방하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를 지금 추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단어로 하면 이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내셔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또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과 신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몸 관계처럼 얘기를 해주세요. 왜요? 어떤 연합인지 알게 해주시려고요. 이 땅에서도 그런 언약관계 제도를 만드신 건요. 주님과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예요. 창세기의 3장에서는 추방이라는 카드를 쓰십니다.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법조문의 조항을 맞추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4장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는 장면 보십시오. 창세기 4장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그렇죠? 근데 가인은요 여호와의 앞을 떠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일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느 위치에 계신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동산의 동쪽 어디에선가 하나님은 지금 친히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과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가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이거를 인간사로 생각해 보십니다. 인간사. 하나님은 추방이라는 카드를 쓰셨고 이혼이라는 카드를 쓰셨어요. 만약에 아내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아내 곁에 가 있는 신랑이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 문제가 신랑한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받을 수 있겠죠. 만약 인간 사회라면 아내의 부정함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여전히 그 이혼한 아내 곁에 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좀 채통 없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해받기 십상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오해를 감수하고서도 지금 여전히 추방했지만 곁에 계세요. 이상하시지 않나요? 추방했는데 이혼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곁에 계세요. 추방당한 아담의 모습은요 반드시 심판당해야 됩니다. 추방돼야 하는 이혼돼야 하는 이유를 아담 쪽에서 제공을 했다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스스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해요. 그래서 같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또한 품고자 하는 덮고자 하는 그 성품을 나타내세요. 그게 은혜라는 성품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은요. 추방하심은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점을 맞추고 쫓아냈습니다. 꼴 보기 싫어 안 봐가 아니라고요. 자, 하나라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마땅하지만 즉각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 진노를 홀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쫓아냄 가운데 우리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가인의 삶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소외되는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인인데요.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의 추방으로 일종의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자비하심을 얻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추방은요,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그 다음 제너레이션의 대표인 가인은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선포한 추방과 다른 거예요. 마치 자비를 베푼 사람의 그 마음을 비웃기라도 한 듯이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애 키우시는 분은 제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한두 번씩 집 밖에 내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는 거 아니겠죠? 네. 그런데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메시지가 있을까요? 다른 메시지가 있겠죠.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가장 강력한 반딩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강력한 언약 관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같이 있으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내보낼 때가 있거든요. 너 나가. 그러면 그 나가가 이 자리에 있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어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가 있으라는 거죠.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잠시 나가 있으라는 건데요. 알았어요? 나가. 영원히 안 돌아온다면. 사실 이게 가인의 입장이에요. 가인이 그렇게 했어요. 같이 있으면 하나님 컨스밍 파이어, 소멸하는 불이에요.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가인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나가서 없어지면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일 겁니다. 나가라고 했죠? 제가 알아서 나가서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나, 거기에다가 호칭이 아빠가 아니라 뭐 박재홍 씨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 이제 끝인 거죠. 근데 가인의 모습이 그래요. 이런 상황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쪽으로 더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더 걸어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 행보는요, 가인의 떠남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외면하고 스스로, 그래 소외했지? 나 갈게. 스스로 소외를 선택하고 스스로 갈 길을 가기 시작한 인생을 대변합니다. 하나님께 추방되었는데요, 오히려 추방된 우리가 너무나 태연하게 잘 되고 오히려 마치 예스 잘 됐다 이런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살 수 있어.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살 수 있어. 난 자력으로 갈 수 있어. 그 자력이라는 그 허울 좋은 그 이름으로 실상은 하나님의 자비를 외면한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자비를 다른 말로 심판을 홀드하시는 모습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즉각 심판이에요. 그냥 우리는 망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자비를 외면한 채 스스로 자력으로 독립해서 우리 인생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나간다면 마치 집을 나가는 어리석은 아이처럼, 가출하는 아이처럼 그런 모습이 되겠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일 수 있습니다. 3장은 쫓겨남이었었는데요, 4장은 떠남이에요. 하나님은 3장에서 진노를 홀드하시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 그래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외면합니다. 다른 말로 좀 격한 표현을 하자면, 요즘 아이들이 쓰는, 이건 좀 설교 시간에 쓰긴 좀 그런데, 쌩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고의로 무시하는 거죠.
모르는 체 하거나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관계를 끊겠다라는 얘기죠. 이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웃음거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추방되었는데 사실 추방을 자비라는 모습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잘 살고요. 오히려 그 자비 베푸심을 조롱하면서 어이 잘 됐네, 추방했네, 잘 됐어, 내가 알아서 살게, 이런 삶이 바로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같으면 쓸어버려야 될 텐데 왜 쓸어버리지 않죠?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창세기 11장 9절에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쓸어버리지 않고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흩으신 것은 왜 흩으셨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에요.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에요. 안 흩으시면, 그러면 품으시면, 그 상태 그대로 품으시면 죄인인 우리가 죽어요. 근데 이걸 안 하기로 결심하신 게, 홀드하신 게, 그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 무지개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있어서 흩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이 추방 가운데 드러나는 심정을 그 심정이 보이지 않나요? 좀 짠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오해받기 십상이냐면요,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홀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사람은, 가인은 그 자비를 못 알아보고 그냥 안 보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냥 외면하는 거죠. 신랑 되신 주님의 구애, 신부가 아무리 부정을 하더라도 계속되는 그 구애는요, 참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신부가 다른 쪽을 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거짓 신랑에게 떠나가 있어도 한결같이 주님은 이 언약을 지키세요. 이 은혜가, 이 언약이 여전히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즉각 심판을 모면했기 때문에, 추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오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독자가,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출애굽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출애굽기의 이 출애굽 백성이라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결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추방하는 이 모습을 외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저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은 하늘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그 자비, 그 컴패션, 그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을 보시면, 26장을 보시면 사실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지 사실 창세기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소멸하는 불이시지만 즉각 심판을 내리지 않고 홀드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자, 레위기 26장 33절 보시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3절, 거기에도 흩으신다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33절. 자,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그 맥락을 같이 이해하면서 읽어보면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먹먹해집니다. 26장 전체는요,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과 벌에 대해서. 언약을 붙들 때, 내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언약을 붙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가나안과 섞여 살 때 각각 어떻게 될지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6장 초반에 보면, 3절에 보면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사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건적 은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절대요. 이거는 부모님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민이한테 식탁에서 다민이한테 밥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초콜릿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밥 안 먹으면은 혼나. 그리고 초콜릿 없어. 앞으로 절대 안 줄 거야. 근데 거기서 조건절이 있잖아요. 엄마 하지 않으면,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아빠 말을 안 들으면. 근데 그 조건절 다음에 나오는 심판의 결과, 그런 어떤 일이 초래가 될 거야. 거기에 심판의 초점이 맞춰지나요? 아니면 아이가 행동을 바꾸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26장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어법은요, 부모님이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놔둔다. 너 끝이야. 너 내쫓아낼 거야. 하지만 그 관계는 안 끝나고요. 절대 안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요. 네, 절대 내쫓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요, 부모 쪽에서 절대 끝내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뭐 폐륜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기 드문 경우인데 요즘에 뭐 뉴스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일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26장 9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레위기 26장 9절,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하나만 순종하는 걸 보더라도 작은 거 하나만 따라오는 거, 그 작은 몸짓에도 창대케 할 것이라는, 끝까지 돌볼 거라는 그런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수준인지 부모는 혹은 하나님은 잘 아시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끝까지 돌볼 거야. 내가 끝까지 이 언약을 지켜낼 거야.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봐서요. 나가! 네,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그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제외하고 그냥 액면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15절이 그런 건데요. 같은 장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하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돼지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라는 이 심판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기보다 돌아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돌아오라고. 성경은요, 이 심판 부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감당시키셨어요.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오라고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표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무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정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 해요. 내 신부들 돌아오라 해요. 하나님은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대상에, 그 컨디션에, 그 조건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아무리 완악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가망 없는 존재여도 거기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은 그 언약을 지켜내세요. 이 관점으로, 이 관점을 견지하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0절, 26장 40절 레위기.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에서부터 한번 읽으십시오. 지금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정말 회초리 드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요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형벌 가운데에서도, 심판이 진행되는 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즉각 심판하지 않고 추방이라는 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언약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44절.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패하지 아니할까. 왜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야. 당신의 그 언약에 신실함을 지켜가시겠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흩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흩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신대요. 신명기 28장 64절에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흩으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흩으리라. 지금 창세기에 11장에 나온 단어와 똑같이 흩으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죠? 흩으시는 거 홀드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시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어놓은 카드예요.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가인과 같은 모습이진 않은지, 쫓겨났는데 추방된 상태를 자비로운 하나님의 홀드를, 심판을 홀드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없이 반대쪽으로, 동쪽으로 가고자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스스로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 그렇게 스스로를 잘 챙기고 구원할 수 있다,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상은요, 바로 가인에게 속한 사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세우고 만들고 이 우상을 세웠지만 결국은요, 그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운 돈, 우리가 세운 어떤 성취, 어떤 학벌, 뭐 부동산, 뭐 자꾸 어떤 그런 세상적인 모습들, 자꾸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가려고 해요. 우리 혹시 이렇게 노 땅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추방당한 것도 모른 채, 자비라는 하나님의 카드인 추방도 모른 채, 망각한 채 그냥 그 자비를 외면하고 그냥 노 땅으로 내 스스로 떠나고 노력해서 가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가 아직 이렇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로마서 5장 10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심정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흩어버렸어요. 쫓아냈어요. 추방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흩은 자,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낸 자, 추방된 자들을 위해서 신명기 30장 3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신대요. 내 쫓겨간 자들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저 멀리 가 있을지라도, 하늘 저 끝에 보이지 않는 데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국 추방하고 쫓아내고 흩어버리셨지만요, 결국 다시 모으신대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모든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버리십니다. 그 긍휼하심,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데 죄를 소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또 거룩하심을 지켜내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다시 버리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 어디예요? 추방된 곳, 유배지, 멀리 보낸 곳, 거기에서 다시 인도하여 이제는 내가 너를 끝까지 품고 있을게. 왜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런즉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추방되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레위기 26장 44절,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그 언약을 지켜내시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죄 앞에는 죄를 소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그때 주님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모든 법조문에 맞추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법조문의 제물로 드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바냐서 3장 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쫓겨난 자를 모은다고 하십니다. 주님 쫓겨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에 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쫓겨난 자를 모으기 위해서, 그 쫓겨난 자를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즉각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었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릴 수 없는 향연이 없었다면 즉각 심판입니다. 추방이 아니에요. 그냥 그 즉시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음악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심판으로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홀드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심판을 주님께서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즉각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선언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죄의 그 결과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그렇게 해서 지켜내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혹시 내가 이렇게 추방당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를 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홀드하고 계시는데 가인처럼 더 노땅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오늘 이 언약의 선포를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께,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주님, 거짓 신랑들 이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알고 이제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붙들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